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. 제가 먼저 있습니다.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로 둘을 만들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.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성기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들이 머리에 했고 다른 머리도 그렇게 했으며 낭실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같은 것 머리 같이 굵은 것으로 돌아가며 단이 성주 200줄을 지었더라.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. 두 기둥이 공룡이 많습니다.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로 둘을 만들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방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걸렸으니 그 방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를 향하고 셋은 남을 향하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크기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산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선밭을 상징했더라. 또 노수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.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의 땅가운데 넉바퀴와 넉축이 있고 받침의 발 밑에는 흑대 같은 것이 있으며 그 흑대 같은 것은 물두멍 밑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 땅가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돌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쪽은 받침이 연하였는데 바퀴 검은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의 모퉁이에 배가 그릇이 있는데 그 배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거침대 판과 옆판에 긴 것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연합으로 나누어졌고 또 사면으로 한 모양이 있더라.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을 때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으로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. 또 물두멍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8을 상기하였으며 매
그 받침 다섯은 전 우편에 두고 다섯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들을 두었더라. 기름이 동과 우상과 대가들을 만들었더라. 이와 같이 기름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이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려우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들의 둘씩 기둥이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400손과 또 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12소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.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소로 만드니라. 왕이 요단 편지에서 수족과 삿단 사이 사진 등지에 그의 그릇을 얻어내었더라.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. 솔로몬이 전이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물과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이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수발과 숟가락과 불을 이는 그릇이며 또 내소로 지수스무리 돌집과 전중수분기에서 올린 금물적이더라.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.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. 아멘. 네,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. 이 말씀으로 성전 장식과 기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. 솔로몬 왕하고 두로 왕 후람이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, 이 후람은 솔로몬 아버지 때부터 친분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 해서 사람을 보내서 축하하고, 또 그것이 솔로몬을 기쁘게 했으므로 솔로몬이 또 사자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좀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지원해 달라. 그래서 체결이 돼 가지고 멀리 가장 좋은 재료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고, 또 이 후람 왕이 자기 나라에서 있는 히람을 놋장을 또 추천해서 솔로몬에게 보내고, 솔로몬은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전 장식하고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.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무슨 뜻이다 뭐 그렇기보다는 이 녹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굉장히 높은 거기에 또 5규빗이 되는 모자를 씌우고 장식을 두르고, 아무튼 그리고 높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에 받침 또 12소로 하고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.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히람보다 더 공교하게 노수로 만드는 자는 없었다. 그래서 엄청난 기술을 가진 자였죠.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분명한 가장 그 훌륭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는 모습 봅니다. 제가 이 예배당을 수리하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. 정말 최상의 사람을 일식해야지,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. 자그마한 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. 최상의 일꾼, 최상의 값을 주고 최상의 일꾼을 써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. 우리 주변에는 얼렁뚱땅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먹겠다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,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 가지고
정말 이런 귀한 일꾼들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이 히라미 노짱이 이 사람은 또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간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장식과 기구를 만드는데 아낌없이 헌납하는 모습 봅니다. 그래서 그가 만든 노수로 만든 기구들,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것이 금, 은, 놋 이 세 가지에서 철은 뭐 풍부했으므로, 그래서 그 노수로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. 또 등대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분향당도 만들고 불집게 뭐 숟가락 뭐 엄청 만들었어요. 그 만든 숫자, 도대체 놋을 얼마나 썼나? 얼마 썼다 그랬어요? 할 수 없었다. 기가 막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. 그래서 수많은 그릇들, 기구들을 만들어서 다 그 전의 곳간에다 넣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다윗 왕이 그동안 전쟁하면서 노략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요.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물들을 또 다 가져다가 전 곳간에다가 다 이제 넣습니다. 굉장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, 솔로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걸 봅니다.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대로 하나님 곳간에 갖다 넣는 솔로몬을 봅니다. 이렇게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. 우리는 전장에까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솔로몬은 돌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배양목으로 벽을 싸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 뭘 했다 그러죠? 금을 입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상상만 해봐도 아주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합니다. 그 바닥도 금을 입혔으니 사람이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? 우리 이 바닥을 처음 깔았을 때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쪽에 주단 편대서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. 그런데 이런 바닥에도 신발을 벗는데 하나님의 성전 금으로 깔았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. 그래서 신발 벗고 올라간다면 발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? 발이 더러워서 발자국 쭈국쭈국 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? 물두멍이 있어요.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. 솔로몬 왕은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어요. 좌우에 5개씩 놨어요. 늘 씻는 데 쓰도록.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적으로도 깨끗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.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이 변질을 했습니다.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물두멍에 모든 걸 깨끗이 씻고 나가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예배당에 되는 대로 옷을 입고 오고 예배하려 냄새 풀풀 피우며도 오고 그러죠. 그거는 뭐 둘째치고 그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. 그러나 마음 상태가 세속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온다라는 것,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겠느냐 하는 거죠.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,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건물이 크고 호화롭고 그러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그 건물 앞에서 작아져요. 이게 사람이에요. 중화 문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담을 엄청 높여놓고 문턱도 엄청 높이고 건물도 엄청 크게 짓고,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북경에 가게 되면 자금성, 혹시 가보셨습니까?
어마어마합니다. 거기에 황제가 거기서 살았어요. 그래서 지방 관리들이 황제 만날라 올라올 때 첫 관문,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하문이죠. 천하문 그 관문을 통하면서부터 무릎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문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착 닫혀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죽어도 누구든지 몰라. 담벽이 아예 뭐 20-30m 높이가 되는데, 그리고 문턱이 50cm 이상이 되는데, 그렇게 문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개 넘어가야 됩니다. 그 문이 어마어마하게 삑 하고 닫혀버리고, 그때부터 문이 닫힌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. 누구 거예요? 왕이 거예요. 왕한테 잘못 보면 저놈 내다 죽여 하면 죽어. 그래서 무릎 떨리면서 들어가는데, 왕한테 올라가자면 또 층계가 아득한 층계가 있어요. 거기까지 가게 되면 걸지를 못해. 그래서 어떻게 올라갈까요? 계속 올라가는. 왕 만나는 데까지 올라가는, 계속 올라가요. 자연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도 떨어지게끔 되는 게, 그게 인간적으로 그 자금성에 가보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솔로몬 성전, 자금성하고 비교되지 않은 호화로운 그런 성전,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가게 되면 자연히 작아지면서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겠죠. 물두멍에 씻고 제물을 드리고 그 용서를 바라는 그런 예배 행위.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를 않아. 교회를 오는 것이 뭐 하러 와요? 설교 들으러 그리고 평가하죠. 아, 오늘 설교가 어땠다. 뭐 이랬다 저랬다.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? 내가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?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이 많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변질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.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, 옛날에 지방 관리들이 황제를 만날 때 무릎 꿇고 올라가면 납작하게 엎드듯이,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. 그렇지 않다면 이런 호화로운 성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워요. 솔로몬은 모든 성전 건축 역사를 필요한 후에 이제 헌당 준비를 하는 거죠.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.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, 완벽하게, 호화롭게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.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은 것은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라.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.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호화롭게 만든 것뿐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. 성전이 호화로운 것만큼 그 정성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, 마음을 다해서,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.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.